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34절. 창세기 25장 20절에서 34절. (25장) 20절로 34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탄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같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조건. 자, 여러분은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동시대에 철학자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은 에피쿠로스 뭐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는데,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명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여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 인생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해결하면 된다.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체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철학 자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평안할까 이거를 주제로 삼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끙끙 앓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체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체념의 영역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운명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도록. 그냥 운명에 맡긴다고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혹은 가능성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도전하잖아요. 우리도 도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서의 도전은 뭐냐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면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체념해버리는 사람도 참 많더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끙끙 앓고 10년이고 20년이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조건 오늘 본문에서 세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갈망이에요.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은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는데 임신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에 기도를 한 번만 했다,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보통 우리가 결혼하면 몇 년이 좀 지나면, 얼마 지나면 아기가 생길 거라고 유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기대치 시간이 지나가면 막 불안하잖아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25장 20절 한번 보세요.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장가를 몇 살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40에 갔어요. 자,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60세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은 몇 년 동안 기도한 겁니까? 적어도 20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5만 번 기도 응답자인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5만 번 기도에 그냥 우리가 뭉뚱그리 5만 번 받았겠건 했는데, 기도했던 날에 즉시로 혹은 2, 3일 내로 응답받았던 거는 10%밖에 안 되고요. 90%는 뭐냐면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린 거였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랜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즉각 응답받은 거, 단시간에 응답받은 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 5만 번의 90%를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평생을 안고 갔는데 낙심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어제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오늘의 믿음이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체념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도전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20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삭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을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알겠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첩을들이나 종을 살아가나 뭐 하다가 100살에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어져 가니까 이삭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나한테도 약속을 주셨으니 내 태에서 자식이 날 거다 믿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36절 끝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뭐 할 거다? 이룰 거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37절에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한번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이루어 주소가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귀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자식을 20년 동안 못 가졌다는 거는요, 이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불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이고 뭐 몇 년 지나면 낫겠거니 이런 생각으로 몇 년을 버틸 수는 있어도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난임치료, 불임치료가 있겠지만 이 기원전 18세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20년간 애를 못 낳았으면 이건 불치병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건 뭐와 같냐면 이삭이 백사의 아버지에서 엄마에게서 태어났던 기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거는 이삭이 쌍둥이를 놓은 거는 시간 지나서 자연 임신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에게도 일어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몇 년 기도해서 낙심돼 가지고 하다가 말다가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도 20년을 기도했어요. 아브람도 25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도 90%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린 내용이었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명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24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 25 시작. 그 해산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투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자, 하나님이 한 번에 두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누가 장남입니까? 에서가 장남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남 그랬잖아요. 요즘은 장남 별로 안 알아줍니다만 장남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어른들이 만나면 니 몇째고 이런 거 물어봐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니 몇째고 그래.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는요,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이 집안의 장자로서. 자, 뒤에서 그럽니다. 속으로. 아이고, 장남 아무 소용도 없대. 예. 힘들기만 힘들고. 자, 신명기 2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그 미워하는 아들의 장자를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남에게는요, 유산을 얼마를 준다고 돼 있어요? 2배로 줘요. 이게 뭐냐면 그 기업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2배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대부분 그랬어요. 누지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지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이제 아수르 제국 밑에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사이에 누지라는 지역에서 그 기원전 15세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기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토판, 그 흙에다가 새긴 그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이제 함무라비 법정 다음으로 굉장히 오래된 문서인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약 한 500종류의 이 토판이 발견됐는데 거기 어떤 것이 있냐면 가족 상속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주로 법들이 많이 다루거든요. 여기에 보면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상속을 받는다는 문항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이게 거의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차남으로서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태 속에서부터 서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그냥 사이좋게 장난친 게 아니고 싸웠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에사하고 야곱 중에 누구겠습니까? 에서죠. 왜? 27절 한번 봐요.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뭐였어요?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에서 있는 사람하고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벌써 불균형으로 에서가 힘을 가지고 운명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집안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것을 개인으로 보지 말고 국가로 보십시다. 민족으로 확대해 보면 힘이 약한 야곱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강한 에서는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해진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있죠. 왜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23절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한다? 지배한다가 아니라 섬긴다.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운명이 뒤바뀌었어요. 그 당시 문화적인 운명은 위계 질서의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에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야곱은 열등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소유를 바꿔버렸는데 거기에 뭐가 역사한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은혜가 개입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선택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운명이 뒤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국가의 민족의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신앙의 자유의지의 순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학자인 볼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권의 전통적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적 선택에 의해 종종 뒤집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어요. 요셉.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아예 형들, 10명의 형들이 지어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11번째 아들은요, 축에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웠죠.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 왔을 때 다윗이 아버지는 7 아들만 불렀어요. 사무엘은 이새가 아들이 7명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아들 또 있나? 숨겨놓은 아들이 있나? 그랬더니 8번째 다윗이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다윗 지가 무슨 그 기름 부음 받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 올리잖아요. 이게 주권적 선택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부터요. 답이 없어요. 저는 부처의 지혜인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갈망인데요. 자, 31절 볼까요?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아까 말씀드린 15세기, 기원전 15세기에 기록된 누지 문서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장자의 상속권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형한테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시오라는 것이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장자권하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유산을 2배로 물려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이삭 집안에는 장자권을 물려받는다는 건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찾아봐요. 28장 13절에서 15절. 28장 13절에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언약의 장자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망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에서가 버린 언약의 장자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 갈망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나한테 이 장자권을 파세요. 그 밭죽으로 파세요 했던 것이 그런 목마름이 있었고 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목마른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없으면 시간이 흘러도 그냥 거기서 그냥 안전지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훔 사르나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야곱은 영적 축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에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25장 2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있잖아요. 익숙하다는 말이 뭐냐면 프로, 전문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용하다 그러면 보통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내성적이다. 집안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앉아있네 이놈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성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야곱에 대한 표현이 조용하다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요. 타움이라는 말인데 타움이라는 발음인데 뜻이 뭐냐면은요. 온전하다, 거룩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고 경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야곱이 볼 때는요. 형 에서가 지금 어떤 언약의 장자권을 물려받았는데 저러고 살 수가 없다는 걸 보는 거죠. 왜냐? 지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볍게 여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가볍다는 말이 뭐냐면 34절 한번 보세요. 25장 34절. 25장 34절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이 가볍다는 뜻이 뭐냐면 무가치하게 또는 멸시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결국 멸시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야곱이 사기꾼도 아니고 근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다 이 말은 뭐냐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30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지 에서가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이게 죽이잖아요. 렌틸콩 붉은 콩으로 된 죽이라 하잖아요. 우린 팥죽 그러는데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였다고요? 에돔이 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좋아했으면은 아니 이름이 에돔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죽을 못 쓰는 거죠. 네, 그것만 있으면 된다. 장자권은 필요 없어.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야곱이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저게 지금. 일종의 테스트처럼. 그래서 32절을 보십시다. 32절을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뭐하게 됐으니 그러니까 살려면 팥죽이 필요해. 이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 팥죽만 있으면 내 산다. 신실한 사람은 다른 거 부족해도 누가 있어야 산다? 예수님이 있어야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조용함을 오해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의 영적 갈망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올바르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운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 분명히 우리도 체념해야 될 내려놓을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운명에 맡긴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사람이에요.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내려놓은 것. 그거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죠.
우리도 도전합니다. 근데 어떤 건 도전하고 어떤 건 포기합니까? 그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이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 일이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삭은 장가를 갔는데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어. 계속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똑같이 자기의 아버지처럼 첩을 들여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20년간 기도하여서 그에게는 자기가 100살에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 100살에 태어난 것처럼 그에게는 이 쌍둥이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운명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태도예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개입의 은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원해야 돼요. 야곱처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적용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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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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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 함께 주야에 맞춰서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조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